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111면에 누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신약성서 110면 111면에 기록되어 있네요.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적이 세워집니다. 내가 잘해야지. 과거는 잘못했지만 잘해야지. 앞으로 잘할 거야. 잘할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내가 잘할게라고 말을 많이 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잘할게라는 말을 많이 여러분 듣고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잘할게를 많이 말하고 사는지, 내가 잘할게라고 듣는 말이 더 많은지. 내가 잘할게라는 것은 내 실수가 많다는 거고, 상대방이 내가 잘할게라고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실수한 것을 내게 얘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잘할게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잘할게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사는지,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해요. 가르치려고,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말을 많이 해요. 말하는 것이 리더십이죠. 말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말을 잘해야 된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말을 많이 하는 시대가 좋은 시대냐 했을 때 저는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말을 많이 해.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상담을 하면 말을 많이 해요. 얼마나 말하는데 익숙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익숙해요. 어떤 데 보면은 사모님은 가만히 있어요. 저 혼자 떠들고 있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사모님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할 말이 많으세요? 많죠. 무슨 말을 많이 하세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걸 얘기를 하느라고 하여간에 멈추질 않아요. 계속. 제 의도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주고 싶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묵상맥 올린 거 읽어봤어요? 설교 올린 거 읽어봤어요? 사모님은 이거 안 읽어봤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해요. 읽어봤죠. 읽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읽어봤는지, 근데 읽어본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한번 툭 집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말을 안 씁니다. 읽어봤다니까. 봤다고. 사람 말 못 믿어? 믿지? 그럼 됐잖아. 이런 상황, 분위기가 그런 거죠. 근데 말을 많이 하면 사람이 힘을 얻을까? 말을 많이 하면 사람이 따뜻하게 여길까? 이 시대는요, 말을 많이 해서가 좋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말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들어주는 리더십. 뭐라고요? 들어주는 리더십. 많이 들어주는. 하여간에 많이 들어주는 것에 대하여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사모님한테 물어봐. 왜? 제가 말하면 다 들어주니까. 엄청 많이 들어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럼 목사님이 잘 들어줍니까? 사모님이 잘 들어줍니까? 제가 잘 들어줘요.
실질적으로는 그래. 왜?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이 움직이더라도 제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럼 제가 잘 들어준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 가죠?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 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말과 같은 거죠. 어떻게 해야죠? 대부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려.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 많이 해. 이건 기본적인 거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그래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건 뭐 우리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끊임없이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지금 율법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가지고 말씀하는 리더십을 말한 게 아니라 네 생각은 뭐냐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너의 중심은 뭐냐고 질문을 했어요. 넌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넌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다라고 너는 해석하고 있느냐? 이걸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자기 질문의 대답을 스스로 하는데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은 율법사가 율법에 의해서 내린 결론일 뿐만 아니라 이 결론은 누구도 말씀해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은 결론은 중심은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한 거죠. 율법사도 율법을 가지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2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향하라 그러면 살리라. 넌 대답 잘했다. 넌 대답이 옳다. 그럼 그렇게 살아라. 했더니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뭐라고 했던 거죠?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신앙의 함정이 여기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함정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누구한테 잘 보여야지? 누구한테 잘 보여야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없으시군요.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진짜요. 목사님 말씀은 저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했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한 번도 금 구하고 여기 땅 파면 올라온다 하고 샘 파라고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목사님은 했어요. 저는 그 말씀에 순종했거든. 기계가 없었냐? 아니요. 기계가 있었어요. 근데 사보로 꽃갱이로 땅을 파서 물 나오게 샘. 그때 91년도였을 것 같아. 90년도, 91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기억에 가물가물해.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부서를 이렇게 7개 부서가를 얘기를 해서 저기 뒤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해놨어요. 해놓고 총괄 담당이 어느 집사님, 나머지는 다른 분들 쫙 해놨어요. 여러분이 이제 봤어야 좀 말씀이 공감이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딱 보니까 나는 왜 안 들어갔어? 누구는 왜 안 들어갔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다 찾아보면 우리 부서면 조직이잖아요. 교회 조직. 근데 제가 교회 조직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교회 조직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조직을 허무는데 달인이에요. 교회 조직을 허무는 것을 제가 달인으로 생각해요. 왜 교회 조직을 허무세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제왕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다 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목사는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왜? 지금 모든 교회들이 목사가 다 해가지고 망했거든. 조직적으로. 목사님 말하면 툭툭툭
촥촥 움직이고 일사불란한 기계처럼 촥촥 움직이고. 어우, 대단해. 그건 망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망한 거다.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목사님 말로 다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고 다 하시겠죠.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기도한 줄 알았더니 성도들은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목사님들은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안 해요. 할렐루야. 아, 목사님 왜 목사님을 비방하세요? 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냐면 여러분이 조직을 한번 좀 보세요. 목사님 안 계시네? 왜 목사님 안 계세요? 아니, 제가 거기 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목사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는 좀 이상형처럼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세요. 내가 다 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다. 사모님 따라합시다. 내가 다 하면 하나님은 할 일이 없다. 대부분이 내가 다 해요. 하나님은 일할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 행하실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만약에 제가 정확하고 제가 리더십 있게 그리고 제가 제왕적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을 분명하게 하고 뭔가를 움직이게 하고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하면 아마 교회는 뭔가 움직이고 활력 있고 자랑을 좀 보일 수 있죠. 아, 교회가 정말 보니까 툭툭툭 돌아가고 일사불란하고 야, 교회가 정말 조직이 튼실하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조직이 튼실한 만큼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앞서요. 오늘 율법사도 예수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에요. 나는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안 보여도 돼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 명절 되면 선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가 선물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이유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 믿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께 선물하려면 일단은 1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가장 비싼 거, 가장 맛있는 거, 가장 좋은 거. 내가 한 옷감을 깨트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명절 때마다 머리가 쥐납니다. 돈도 없는데. 아버지도 챙기고 어머니도 챙기고 처가도 챙기고 친가도 챙기고 친구도 챙기고 누구 지인도 챙기고 누구도 챙기고 막 하다 보면 이게 명절만 되면 머리가 쥐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왜 옳게 보이려고 하겠어요? 왜 잘 보이려고 하겠어요? 그게 틀렸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틀리냐 맞느냐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정말 여러분이 내 행위에 기반을 두고 내가 행한 과거나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잘했나 못했나 틀렸나 맞았나 옳으냐 그러냐 이걸 가지고 하면 흑백 논리를 가게 되면 신앙생활이 항상 혼돈스러워 어지러워요. 갈팡질팡해요. 어느 때는 잘했고 어느 때는 못했고 어느 때는 맞았고 어느 때는 틀렸고 이럴까 저럴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굉장히 혼돈에 빠지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선악과를 봤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덴동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죽어요. 땀 흘려야 고생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요지는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나오는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고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때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생각했을 때 과일인데
선악과는 과일이에요. 과일인데 여러분 이럴 정도로 과일을 훔쳤습니까? 그러니까 예대인으로 쫓겨날 정도로 저주를 받을 정도로의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선악과가 얼마나 비쌀까? 여러분 선악과가 비쌀까요? 쌀까요? 아니 죄를 질 때 죄를 졌는데 내가 살인죄가 되고 내가 종신형을 받고 내가 한번 결박돼서 영원히 못 나오고 뭐 그런 어떤 저주를 받는다면 어떤 죄를 졌겠어요? 엄청난 죄죠. 그러니까 그 죄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기를 그 죄는 용납이 안 돼. 이럴 정도였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가 얼마나 비쌀까? 얼마나 비싸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죄를 보면 나 지옥 가. 그러면 그 지은 죄,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영적인 죄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뭐 성경적인 부분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라고 했을 때 내가 저주를 받는다, 죄를 범한다. 대부분이 오랜 신앙의 전통 속에서 뭐라면 절대 목사님 앞에 목사님을 힘들게 하지 마라, 목사님 아프게 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에 유익이 없다. 목사님한테 잘해라. 이때 빨리 하면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잘해라. 하면 했어요. 일단 하면 했어. 그러면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건 엄청난 거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무서워. 실제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못했던 사람하고 그 집안의 흐름을 쭉 보니까 못했던 사람은 3, 4대가 계속 망하더래. 잘한 사람은 3, 4대가 잘 되더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잘해라. 그럼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면 저한테 잘하세요. 아시겠죠?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목사님한테 잘못했던 것을 찝는다면 그 죄의 크기, 죄의 강도, 죄의 심각성. 그래 목사님 앞에 이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난다. 실제로 목사님 잘못했다가 큰일 났는데 모세한테 잘못했다가 문둥병이 들어왔다. 모세를 비방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뭔 병이 왔어요? 문둥병 왔어요. 성경에. 제사장인 그는 하나님이 좀 가볍게 갖고 7일 동안 밖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미리암도 7일 동안 밖에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나마 좀 아론은 용서를 해줬어. 미리암은 심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을 문자적으로 이걸 보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보고 율법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죠. 그러면 목사님이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우리 목사님 인격이 대단하고 지식이 대단하고 논리가 대단하고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고 우리 목사님 뭐 보니까 나온 대학 출신을 보니까 와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돈으로 가치가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분이야. 그래서 내가 큰일 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했을 때 선악과가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과일 하나가 몇십만 원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온 과일 치고 가장 비싼 과일이 얼마일까요? 하나에. 그거 돈 만 원이면 사. 아무리 비싸도 나무에 열린 과일 돈 만 원이면 거의 사. 하나. 아무리 비싸도. 이짝저짝 하면 끝나. 그죠? 선악과는 그렇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이유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는 밥 한 끼 하나 먹는 것에 불과한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옳게 보이려고 이걸 제가 이제 말하려고 그러는 거.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니?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한 부분 속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사실은 선악을 먹은 거 잘못했습니다. 다 내 됩니다.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옳았어야 되는데, 내가 옳은 기준을 뒀어야 되는데, 내가 잘함의 기준을 내가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여자 때문에. 하나님 왜 여자 줘가지고 그래요? 내 여자 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당신이 보고 줬는데 저 여자가 말이에요. 이렇게 비방을 하는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그렇지. 이럴 때는 남편들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여러분 오해를 할 텐데, 여러분.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아담 닮아가지고. 하와는, 그래도 하와는요, 남편을 대적하지는 않았어. 뭐라 그러십니까? 저 뱀이 그랬어요. 그냥 보세요. 흐름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자기는 허물이 없고, 자기는 실수가 없고, 자기는 죄가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포장하더라는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화장하더라는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덧입히더라는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뭔가를 감춰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화장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포장술이 발달하잖아요. 도포법. 어떻게 페인팅을 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엄청 발달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내가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옳게 하려고 잘해 보이려고 힘쓰고 애쓰고 이걸 기준을 삼으려는 거,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 이걸 말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허사로 제가 돌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옳게 보이려면 자신을 숨겨야 됩니다. 잘하려면 안 그런 척 해야 합니다. 양심을 숨기고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여야 돼요. 왜? 옳게 보여야 돼요. 잘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앞뒤가 일치할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이 뛰어나고 여러분의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내 기준이 이래, 삶의 이유가 있어, 삶의 목적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잘 살 거야, 나는 옳게 살 거야, 난 틀림이 없어, 난 신앙생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짐이 계속 쌓여가고, 그렇게 내가 의도하면서 내 마음은 공허해지고, 그러면서 나는 지치고 슬퍼지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고통과 이 힘듦이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냐고 저는 말씀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저 여자가 그랬어요. 뱀이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나는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나는 잘하려고 했어요. 나는 옳은 거예요. 내가 지금 속았을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속았을 뿐이다. 진짜? 맞아요? 여러분 속은 게 맞아요?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경으로 성경에 말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해답을 얻어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내 마음에 연결하고 내 삶에 연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결코 내가 잘했냐 못했냐 옳고 그러냐 잘하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사울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 등장해요. 등장할 때 보니까 혈기가 등등했대. 혈기가. 그런데 자기는 어떤 자기의 의협심, 의로운 믿음, 자기의 사명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고 불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신문도 하고 그리고 매질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야.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이게 잘하는 거라 생각해. 나는 이것이 의라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믿으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그걸 가지고 비춰보고 그 기준으로 도토리 키재기를 해보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혈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의협심이 혈기일 수 있어요. 의협심.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 직분이에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역시 사울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야. 이런 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야. 이런 열정과 뜨거움과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혈통적으로 흠이 없고 신분적으로 흠이 없고 행함으로 흠이 없고 그는 옳은 자고 이렇게 잘하려고 의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의 첫 부르심을 보세요. 뭐라고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았어요. 옳게 하려고 했던 것이 죄라는 거. 잘하려고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 사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불의하다는 거. 이걸 알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충격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런 충격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조직에 제 이름을 제가 뺐다고요.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이 모든 걸 진두지휘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됩니까? 그분이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이 다 하십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왜? 제가 모든 걸 보고 쫓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이렇게라 저렇게라 아무리 해보세요. 스스로 세워져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건 전무하게 없다는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잘하고 있다. 이것만 보이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등장하고 얼굴을 치장을 하고 옷을 막 치장을 하고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옷을 딱 고치더니 이게 뭐지 스카프를 딱 하나 고치더라고. 딱 고치는 순간에 제가 보는 순간에 사람 달라졌네. 아 스카프 안에 사람이 달라졌고 멋있어졌어. 스카프 안에 사람을 보는 시각을 바꿔요. 와 이런 거 보이는데 야 스카프가 뭐 몇십만 원 하나? 난 모르겠어. 스카프가 10,000원이면 된답니다. 10,000원짜리래요. 10,000원짜리. 그냥 제가 볼 때 10,000원 나는 몰라. 이게 가격을 잘 몰라가지고 뭐 여러분들은 잘 아는지 모르는데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오늘 주일학교회를 보는데 머리에 핀 하나 꼽았어요. 아 핀 하나 꼽았는데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핀 하나 꼽았는데 머리 귀엽고 이뻐 그냥.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 몰라. 이유가 없어. 그냥 이뻐. 핀 하나 꼽았는데. 그럼 핀 안 꼽으면 안 이뻐요? 또 안 꼽고 안 되고 그게 또 이뻐.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더니 이제는 뭐 애들 손주 손녀를 볼 때가 됐나 보다. 또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말 여러분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 처음 한 얘기가 첫 고백과 선언이 뭐였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그가 잘못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의 죄가 있었을까요? 행위적으로, 양심적으로, 삶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슨 죄가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누구신가를 아는 순간에 이런 엄청난 어떤 그 각성이 일어난 거죠. 대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 베드로는 똑바로 살았나요? 그 각성 한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신앙을 잘하는지 하여튼 예수님께 잘 보였어요.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보세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것도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이나시면 나는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의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단의 세력이 해하지 못하리라. 막 하면서 내가 너에게 총 열쇠를 준다. 엄청나게 이 얘기를 말씀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더 옳게 보이려고, 더 잘 보이려고, 더 믿음이 뜨겁고, 더 깊이 보고 영적으로 신령한 것처럼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할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당장에 거기에서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뭐라고 그러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죽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맡겠습니다. 의협심이 신앙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윤리 도덕이든 어떻든 간에 하여간에 예수님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냥 탁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로운 모습을 보고 그 당당한 모습을 보고 그 신령한 모습을 보고 그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 편에 서서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끝까지 복이 있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꼭 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갑자기 사탄이 됐습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보니까 닭이 울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옳게 보이려고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해요. 거기서도 옳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들이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과 찔림과 자기의 과거의 그 잘못된 부분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와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여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옳게 보이려는 의도는 사라졌습니다. 잘 보이려는 의도는 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보이려고 하고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틀렸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나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옳은 것이 없더라. 잘한 것이 부질없더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외에는 옳은 것이 없더라. 내게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보여주신 것 중에 최상의 좋은 것이 이거 외에는 없더라. 이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앙이나 윤리 도덕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치장하는데 잘 보이려고 잘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포장을 하고 감추고 숨기고 그러면서 아닌 척하고 시침이 뚝 떼고 아마 철학하는데 귀신이 들릴 겁니다. 척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
이거 기독교인이에요. 좀 심한가요? 그 말은 좀 심하죠? 심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내가 보일 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알고 보니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말합니다. 자기가 마지막 사역, 인생의 마지막이 되고 사역의 마지막이 되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가 복음을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의롭고 잘나고 내가 옳은 사람이 아니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다.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줄 때 과연 그는 과거에 네가 보지 못한 죄가 있고 네가 보지 못한 허물이 있고 네가 보지 못한 나의 어두운 모습이 이런 것이 있으니 너는 이것을 알고 절대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마라. 이걸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랑을 받고 너의 모든 것이 안개 같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가면 갈수록 내가 이 은혜 속에 있었던 것처럼 너도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와서 붙잡혀지기를 원한다. 이를 선언해 준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협심에 충만한 의로운 사람, 내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양심 속에 활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서 활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서 활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활동하고 내 행한 것이 비록 죄가 드러났고 허물이 드러났고 옳게 보이지 않는 내 악습관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 이런 이 사랑의 고백으로,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결박이 풀어지고 확신과 자신과 담대함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 포장술의 달인이라 화장법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 종교로 포장해서 신분을 세탁하는 그런 의지로운 죄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 심령 깊은 곳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없더라. 오늘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겁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행한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하나님